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 산지와 셰펠라와 멀리 레바논 앞에까지 대해 연한 온 지역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갈 본문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나타난 말씀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유명한 기본 전쟁의 대승리의 장면으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인 전쟁을 거쳐 정복하게 하시느냐 하는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언약의 건강한 말씀의 공급을 늘 받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드러나는 역사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언제나 간주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참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역사를 주재하고 지금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세밀한 것까지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마다 말씀의 공급을 망각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역사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우선 영적 질병, 영적 위기가 찾아오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단번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할 수 있지만 거듭거듭 반복적인 과정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정복 전쟁의 주체임을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 정복 전쟁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각인시켜갑니다. 단마디로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정복 전쟁,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정복 전쟁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깊이 깨달아 가도록 하나님은 반복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3대 언약대로 자손 언약도 다 이루어 주시고 오늘 땅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시되 우리 지난 시간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아이성 사건에서는 대패배를 경험하게 하시지만 다시 아이성에서 정복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러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 전쟁 사건, 정복 소문이 모든 그 땅의 가나안 땅 여러 족속으로 바짝 긴장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장 1절 요단 서편 산지와 셰펠라와 멀리 레바논 앞에까지 대해 연한 온 지역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이제 연합 전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 내용에는 아주 묘하고 특이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기본 족속, 히위 족속 가운데 기본 족속이라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멀리 살고 있는 족속들이라고 가장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진멸 전쟁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묘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3장 보십시다. 3절 보십시다. 3절로 15절까지 보시면은
기본 주민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했던 일을 듣고 속임수를 써서 마치 자신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며 자신들의 나귀에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을 신은 다음 끝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여 길갈에 있는 진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였다. 이스라엘이 그 히위 사람, 이 기본 족속입니다. 히위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하였으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이 중요한 이제 발언입니다.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오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들과 우리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행할 식량을 손에 들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고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의 집에서 양식을 가져올 때 이 땅은 따뜻하였으나 보십시오. 이제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채운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보십시오. 이제는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이 옷과 신발도 아주 먼 길에서 오느라 이제는 낡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 얼마를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될 사건을 묻지 않았다는 게 나오고 15절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을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기본 사람들이 멀리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친하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를 않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화친해서 결국은 살려줄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실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이 여호수아 9장 내용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사건 가운데 아주 특이한 위치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반드시 필패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가나안 땅 7족속들도 결국은 여호수아를 더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치르는 이 전쟁, 언약의 근거한 치르는 전쟁을 당해낼 수가 없고 반드시 진멸될 것인데 오늘 기본 족속처럼 투항하고 화친을 구하는 기본 족속은 오히려 살 길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장차 이방인들의 구원을 내표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며 사건은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갑니다. 기본 족속들이 멀리 있는 것들이 멀리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3일 지나서 그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살려줄 것을 맹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로 21절에 나타난 이제 사건입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 16절로 21절 나타난 사건이고 지나가서 22절로 27절 본문을 이제 보십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도자들이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었다. 자, 22절입니다. 22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아주 꼬여버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를 속여 우리들은 당신에게서 매우 멀리 있습니까? 라고 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저주를 받아 너희 가운데 종에서 풀려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봐 몹시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이지 않았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로 와서 그들이 멀리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일종의 속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명약을 하고 살려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계속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정복, 그 다음에 오늘 기브온의 대승리의 전쟁,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후속 계속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패배하고 진멸당하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들에게 마치 기생 라합이 이미 하나님의 그 소문,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미 애굽에서 행한 일, 바사나옥과 시온 땅에서 가나안 땅, 동편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다 대표한 일들이 그 소문이 기브온 족속에게 들어갔고 거기다가 여리고성과 아이성까지 패배했다는 그 소식이 기브온으로 하여금 족속으로 하여금 이런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그 고백이었습니다. 이방 족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치르는 정복 전쟁을 아무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그들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진멸 전쟁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특이한 사건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후대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여호수아 8장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포함되어 있고 느헤미야서 3장 7절, 7장 25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중건할 때도 협력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서 그렇게 이방인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브온 화친 전략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사건은 결국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심, 그의 전능을 힘입어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워서는 모두 진멸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기브온의 화친은 거짓으로 가장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수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구원의 사건임을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도 이방 여자였지만 그래서 기생 노릇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동참한 것처럼 기브온 족속들도 자신의 건강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는 우리 인간의 율법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물로 베풀어주는 칭의의 복음이라고, 이 은혜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언약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 얻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본 족속에게 기생 라합에게 주셨던 믿음처럼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 자신의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요컨대 기본 족속들은 그들의 위장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이런 묘한 과정을 거쳐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합력하여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구원의 든든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시면은 기브온의 화친, 거의 이스라엘에게 투항하여 살아간다는 소식, 다시 말해서 가나안 칠족속들에게는 그들을 배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이 이제 본격적인 연합 전선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10장 1절 보십시다. 1절로 5절 가나안 왕들이 연합하여 하는 사건인데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면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을 진멸하였으며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왕 야도니 세덱이 듣고 그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는 기본이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용맹하였기 때문이다. 이 뭐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사건이라는 겁니다. 기본이 굉장히 사실은 강한 용맹한 족속들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투항해가지고 화친을 지금 요청해서 오히려 살았다 하는 그 배신의 소식이 이들을 이제 연합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3절 보십시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네색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무롯 왕 비람과 아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본을 공격합시다.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손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요 하니 아모리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기본을 대항하려고 기본 앞에 진을 쳤다. 기본 사건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런 걸 죽으려고 뭐라고 합니까? 약을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를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건데 이제 한 성 한 성을 정복하는 사건이 이쯤에서 끝나고 아예 연합 전선으로 자기들이 패배를 자인하고 이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이 죄악의 권세를 멸하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떤 권세도 아무리 강팍한 죄악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해낼 수 없다. 이제는 아주 연합 전선을 형성해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지금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6절로 11절 한번 보십시다.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돕는 일에 당신의 손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제사나 아무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모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기본이 이제 두려운 건 사실이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협력을 요청하는 겁니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게 지금 여리고성, 아이성, 오늘 기본 전쟁에서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론에서 우리가 서원적으로 이야기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단번에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 성에는 패배를 거쳐 승리케 하시고 기브온 전쟁에서는 기브온이 화친해서 그들은 살려주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섯 왕들이 연합 전선을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을 하나님이 이렇게 형성을 시킵니다. 그렇게 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똑같은 메시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메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언약 성취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주권과 그 전능하심과 그 신실하심 앞에 누가 대적하겠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복전쟁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읽어낼 때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 땅에 겁낼 것이 없고 그분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임마누엘 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죄악에서 이렇게 뒹굴어도 하나님 마침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고 그 모든 죄악의 권세들을 우리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도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정복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서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섯 왕의 연합전선을 하나님께서 붕괴시켜 나갑니다.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을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 수많은 성읍들을 나중에 다 정복하여 주마하신 안식을 얻게 하셨을 때 내가 이 전쟁을 치렀다고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치러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선물이었다고, 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안식, 하나님 나라의 징표인 참 마음의 평안,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의 약속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어서 죄악의 세를 온전하게 다 진멸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진리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늘의 안식,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좋아서 이 진리를 잘 깨닫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다고, 그분의 은혜였다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다고.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내리막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이거 뭐 칼로 죽일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대적들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니 이 뭐 전쟁이 이건 치르나 마나한 전쟁.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면은 승리하는 전쟁.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박까지 떨어져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확정을 시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은 조그만 그 승리를 맛보고 나면 이게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오만하고 자만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못하게 하시려고 뭐를 내리신다고요?
예,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져서 그 우박으로 죽은 자가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게 하나님께서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거죠. 다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더라고. 다시는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12절 보시면은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점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드러나는데 12절에서 15절은 태양이 도대체 중천에 머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는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였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므로 해가 중천에 선 채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이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전무후무한 이제 기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웠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전쟁을 치르고 부활의 역사를 하고 성천하시고 마침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거라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악에 뒹굴게 했던 이 죄악의 권세들을 싹쓸이를 해버리겠다고. 오늘 이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기적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만약에 그냥 일상적 방법, 보통 방법으로 이 기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우리가 누차 지금 강조한 대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얼마든지 인간이 자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비일상적인 놀라운 기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서 하셨다는 확정을 오늘 이 기본 전쟁에서 태양이 중천에 떠 머물러 있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여러 기적들은 나타났습니다. 요단강이 그냥 밟고 들어가니까 그냥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성이 와르륵 돌기만 하면 무너지는 기적, 이 모든 구약의 기적들을 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구약의 모든 그림자요, 모형적 사건일 뿐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하고 최종적인 기적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부활 사건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구할 표적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기적들, 죄와 싸워 이기는 그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오늘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는 기적, 우박이 떨어지는 기적, 이 모든 구약의 표적과 기적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 전체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는 거니까. 부활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죄에서 우리를 이길 항우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우리는 조금만 세월이 지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빈곤해지면,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 속에서 꿈틀대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역사의 주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우리 인생들, 그 죄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절망, 무능력, 그 사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해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 부활의 표적으로 구약의 모든 기적들을 집대해성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계시하러 오신 절정의 계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구약에 무수히 예언하고 작정해놓고 그걸 성취하신 겁니다. 그럼 부활 사건을 우리가 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사실은 하늘의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어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거, 우리 건강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 수십 조의 세포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 DNA 구조가 염기서열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걸 도대체 누가 작정하고 누가 그렇게 움직이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인간의 인체를 연구하면서 그냥 탐복하고 기적이라고 그러고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때때마다 잊어버리고 살 뿐입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15절로 21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5 왕을 잡습니다. 그래서 후군을 그 남은 백성들을 다 멸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만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 후미를 쳐서 그들이 자기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반복적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그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를 그냥 선물로 주셔서 찬양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22절로 28절은 여호수아가 5 왕을 쳐 죽이고 나무에 매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이 왕도 나무에 앞에서 매달았지 않습니까? 이 5 왕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무에 매달아서 죽입니다. 이건 너무도 놀라운 복음적 사건입니다. 한번 그 본문을 보고 결론을 지으십시다. 22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굴의 입구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을 내게로 끌어내어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굴에서 5 왕 곧 예루살렘 등등등등을 끌어내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이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들과 함께한 군사들의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참 구약은 전쟁도 참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죠. 막 그냥 죽였다 이러면 되는데 왕들의 목을 막 그냥 짓이겨 가지고 밟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구약적인 이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 진멸시켜버릴 것을 구약적 방식으로 보여주는 건데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너희가 싸울 모든 원수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렇게 무슨 전쟁 훈련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광야를 40년 유리방황했던 백성들일 뿐입니다. 순진무구한 백성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5 왕이 연합전선을 해가지고 그냥 물 밀듯 밀고 들어오니 두렵지 않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너희들 목을 짓밟아버려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죽이고 5 나무에 매다니 그들이 저녁에까지 나무에 달려 있었고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굴 속으로 던지고 그 굴 입구에 큰 돌들을 놓았는데 이거
신약의 어떤 그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하고 그날 그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들을 쳐 죽였는데 그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도 남겨주지 않았으니 그가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자, 오늘 이 5 왕을 그냥 뭐 죽였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아주 목을 밟아서 그냥 죽여버리고 그걸 그냥 땅에 그냥 묻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서 구약의 자손 땅 통치에 구약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게 다윗 왕국을 이루시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 땅 언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땅 언약에서 여기 요단 동편 땅, 그 다음에 호렙산 언약, 그 다음 요단 서편 땅. 지금 요단 서편 땅,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호렙산 언약. 더 포괄적으로 말해서 이게 모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도 그대로 성취할 뿐 아니라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하는 걸 드러낼 뿐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있는 호렙산 언약도 성취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것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과정에 하나 더 언약을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타난 호렙산 언약의 성취 사건입니다. 이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한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 21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지금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구약 맥락에서.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땅에 묻으면 안 되고 반드시 어디다가 대적들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달아야 된다는 겁니까? 나무에다가. 이쯤만 우리가 여기 설명을 하면은 바로 어디가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 구약 전체가 누구를 향한 이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 성경이 누구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타난 이 모든 글들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입증하고 구약의 모든 사건이 장차 올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하, 왜 5 왕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 그럼 구약에서는 호렙산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 아무 데나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대장, 영적 전쟁의 우두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걸머지시고 대신 저주받은 바 되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표요 모형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번 이걸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 확인하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이네. 3장 죄송합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걸 한번 찾고 지나갑시다. 지금 이 나무에 매달아 죽여서 지금 땅 언약을 이루시는 구약의 사건을 지금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딱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에 나타난
신명기 언약 21장에 나타난 언약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에서 자꾸 나무에 매달아 죽인 이 사건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도 율법에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어마땅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호렙산 언약 사건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3대 언약입니다. 이게 이 구약적인 복,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미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까지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호와임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즉 3대 언약 중에 오늘 여호수아의 땅 정복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죄악의 도성, 그 왕들의 죽음의 방식, 즉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다윗 왕이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 갈라디아서가 증거하는 대로 신약 전체가 증거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성취할 사건의 그림자적 내용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3대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느라고 안식과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징표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그냥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 언약의 내용대로 언약대로 그리스도는 아무데나 서나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뭐 땅에서 그냥 죽었다. 그러면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호렙산 언약의 예언대로 그 언약대로 어디에 매달려 죽어야 됩니까? 예,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로마의 그 법을 이 흉악한 범죄를 행한 자들은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는 로마 제국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당대를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망한 죄악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이 불순종의 저주 같은 죄악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우리는 분노하고 갈등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온전히 그 저주를 한 몸으로 감당하셔서 신의 산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천국의 복,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로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죄악사상 가운데 죄악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물 먹듯 죄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인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셔서
그만이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승리를 확보하고 그분만을 노래 부르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성취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물 먹듯 마시며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율법의 저주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예정과 언약을 성취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만 부여잡고 우리가 주만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